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0편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외부인 탈출, 외부인 탈출. 우리는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낯선 국가나 환경이나 낯선 장소, 낯선 시설, 학교, 낯선 교회, 낯선 학원, 낯선 동아리, 낯선 모임에 처음 참석하게 되면은 왠지 외부인이 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낯선 시편 찬송가, 낯선 긴 설교, 낯선 아기들, 대예배 속의 아기들. 그래서 외부인 취급을 받는 그런 기분을 받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인종차별이 되겠죠. 여기 앞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인종차별이 되는 것이고, 그 인종차별이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해줬던 맥스 클락이라고 하는 청년이랑 우리 김유리 청년, 미국에 살고 있고, 유리 청년은 미국에서 태어났죠.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인종차별을, 성인이 되고 애엄만 돼도 인종차별 당해요. 그런 이야기를 SNS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또 본 기억이 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아메리카 그 땅 원래 인디안 거 아닙니까? 인디안 건데 자기들도 점령해서 왔으면서 빌붙어 사는 주제. 자기들도 인디안 몰아내고 빌붙어서 살면서 유리 자매한테 너네 나라로 돌아가! 막 그랬다는 거야. 그 미국 애들이. 유리도 마음속에 너네 나라는 본래 어딘데? 그럼 너네 나라는 본래 저기 영국이잖아. 참 안타깝죠. 외부인 취급을 계속 끝없이 받아야 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만 빼고 비밀을 나누거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목양실, 접견실로 와가지고 목사님 저만 빼고 비밀을 만들었어요. 애들이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했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비밀 클럽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프리메이슨이야? 어린애들이 벌써 비밀 클럽 만들고 막 뭐 돌리고 그 이상한 애 그 옷도 똑같이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그 입고 있는 게 그 뭔가 다 심벌 그 음모론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아니면 다행입니다. 휴. 교회 안에서도 애들이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해서 삐지고 울고 막 저 찾아오는 일이 뭐 끊이질 않습니다. 비밀을 만들어 놀고 자기가 오면 쏙닥거리는. 어른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만 이야기 안 해주고 뭐 먹으러 간다, 어디 놀러 간다, 나한테 얘기 안 해주고 어디 족구 차러 간다, 탁구 치러 간다. 왜 나한테는 왜 얘기를 안 했을까? 굉장히 마음이 섭섭해요. 또 이제 아이들 중에서 이제 극심하게 나타나는 거는 뭐 타국에서는 인종차별도 있겠지만 학교 폭력, 이게 굉장히 심하죠. 이거에 대한 이슈도 요즘에 뭐 드라마나 영화나 또 이제 유튜버 중에서 그 여행 유튜버 중에 곽튜브라고 있어요. 곽튜브라고 저도 그 사람 그 초창기 때부터 좀 재밌게 봤는데 요즘은 뭐 못 보고 있지만 바빠서 지금은 뭐 막 TV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뭐 유키즈인가 그 프로그램에 유재석이 있는데 나와가지고는 인터뷰를 하다 갑자기 팍 울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학폭을 엄청 많이 당했다고. 지금 뭐 100만 유튜버고 뭐 TV, CF, 뭐 롯데리아 광고부터 뭐 안 하는 게 없는 청년인데 그런 어두운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딱 갔대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나를 아무도 모르는 데서 시작을 하면 나를 때리거나 왕따시키거나 아예 내 캐릭터를 모르니까 새로운 데 이사를 가가지고 시작을 해서 좋았대. 자기가 인기도 끌고. 근데 이전에 학폭을 했던 학교에서 어떤 한 명이 똑같이 전학을 온 거야. 그래서 너 곽 누구? 야 일로 와봐. 딱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눈앞이 확 어두워지면서 난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살 시도도 하고 학교를 중간에 자퇴를 하게 됩니다. 자퇴죠. 퇴학이 아니라 자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떠야겠다 해가지고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뭐 아제르바이잔인가 어딘가 뭐 거기로 이제 대사관에 어떻게 또 취직이 잘 돼서 그 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요즘에 유튜버가 이제 터지면서 이제 여행 유튜버로 전환이 됐는데 무슨 뭐 영어권에는 많이 사람들이 그런 걸 찍었는데 그쪽으로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TV에 나와서 학교폭력 당했다.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 뭐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드라마 그 송혜교 나오는 거 글로리, 예, 그 모닝 글로리인지 거기 보면은 그 송혜교 씨가 결국에는 그거 아니에요? 학교폭력 당한 거 그 스토리입니다. 그 여중 여고도 그게 있더라고요. 뭐 남중 남고는 뭐 주먹으로 때리고 뭐야 10원에 한 대 뭐 이런 거 있는데 여자들은 와가지고 막 바늘로 콕콕 찌르고 장비를 쓰더라고 여자애들은. 머리 핀으로 막 콕콕 찌르고 막. 근데 결국에는 거기는 뭐 그런 내용 같아요. 뭐 머리 뭐 고데기 있죠, 뜨거운 거 그걸로 막 살 칙 지지고 막. 이제 그래갖고 그거 이제 복수하는 그런 스토리인 걸로 이제 영화가 드라마가 진행이 되더라고. 완전 외부인 취급을 받는 것이죠. 외부인 취급을 받는 것만큼 어색하고 힘든 일이 없고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희한하게도 오늘 처음 봤는데 어제 봤던 가족 친구처럼 이야기가 통하고 웃음을 줄 수 있고 내 부인이 되는 거예요. 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이번 주 화요일에도 오면에 주보에 실었지만 WCC 패널로 그 감리교단 뭐 제가 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장로교 목사가 가가지고 이제 1시간 40분 동안 열띤 토론을 해서 5가지 주제 중에서 2가지 주제 하다가 시간이 다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결론은 이제 회중들이 판단하기로 한 다음에 이제 급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일 보러 나오는데 그 현수막 앞에서 사진 찍자고 어떤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남구현 목사님 언젠가는 한 번은 내가 만나보고 싶었다고 이러면서 기분이 좋대. 또 그런 거 또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이게 그래요? 그럼 사진 한번 찍죠.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나가는데 거기가 영화 국제 관광 고등학교라고 그 미션 스쿨입니다. 엄청 좋더라고요. 그 사진 보세요. 그 세미나실이 고등학교 세미나실이 저는 청문회 하는 데인 줄 알았잖아 처음에. 엄청 최첨단이에요 학교가. 그래서 나오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 한 명이 복도에서 저를 딱 마주쳤더니 남구현우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 맞다고. 그러니까 저 여기 학교 선생인데 목사님 안 그래도 하시는 활동들 잘 보고 응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이들 홈스쿨 하면서 정말 이 나라 문제들 여러 가지 백신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 예배 자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 지지하고 아내하고 같이 응원하고 자기들도 홈스쿨하고 있다고. 아이들 홈스쿨하면서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건 버는 거고 뭐 집은 집이고 뭐 그런 건가 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웃고 그냥 넘어가고 아니 원래는 자기도 이제 다 집에 있었는데 아니다. 원래는 자기가 원래 청년 때부터 결혼 전부터 선생이었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생겨서 이제 홈스쿨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또 집에 오니까는 이제 SNS로 친구 신청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세미나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거는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같은 어떤 입장, 같은 주제, 또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교단은 달라도, 그죠? 교파도 다르죠. 달라도 어떻게 해요?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 반가운 거예요. 막 사진 찍고 뭐 언제 봤다고, 그죠? 매주 보는 여러분도 저랑 사진 안 찍잖아, 그죠? 나는 주일 맨날 매주 끝나고 목사님 사진 한번 찍으시죠.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인생에. 근데 오히려 그분들은요 그렇게 가족 같고 오랜만에 만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산 가족처럼 그렇게 언젠가는 한번 꼭 보고 싶었다고 목사님이시고 뭐 이런 분들인데 바로 제가 그 순간 아웃사이더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인싸가 되는 거야. 그러니 그 토론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저는 인싸로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인 아웃사이더였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제 봤던 가족처럼 친구처럼 바로 내부인이 되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알았어요? 우리 교회 해봐야 12년밖에 안 됐고 여러분이 12년 전에 여기 왔습니까? 고작이야 1, 2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서로 밥을 먹고 자고 그런 사이가 됐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신비고 능력이에요. 이거는
국가도 초월해요. 국가도 초월해. 언어도 초월해요. Are you Christian 해서 yes 그러면은 그냥 we are brother sister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서로 막 배려하고 사랑하고. 오늘 성경에는 철저히 아웃사이더, 소위 요즘 언어로 아싸, 아웃사이더, 외부인 취급받는 시인이 나옵니다. 그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인싸가 되는 비결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세상의 외부인, 아웃사이더인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외부인이 아니라 천상의 내부인이 되는 서울의 설화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120편은 134편까지 세트. 머리글이 어때요? 똑같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책 세트처럼 시편 세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목을 통째로 이 15편을 뭐라고 붙일까? 학자들은 순례시 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해서 지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존 칼빈은 이 올라간다라는 뜻을 갖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노래 음악적으로 악보상에서 음이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칼빈의 해석을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주석을 제가 봤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음이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했을까? 어쨌건 그건 뭐 칼빈의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앞에 성전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걸어서 올라가는 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걸어서 간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칼빈 또 이거 다윗이 지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이라는 가정을 붙였을 때 아주 적절한 시다. 왜? 환난과 고통과 사울의 칼을 피해 가지고 쫓겨다니는 다윗의 그 애절한 찢어지는 아웃사이더 다윗,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부당하게 중상모략으로 말미암아 죄를 뒤집어쓰고 말로써 힘든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죠? 칼이나 창이 아니라 말로써, 말 때문에 그런 탄원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한다면은 단계적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도 교회로 올 때 어떤 단계가 있죠. 집을 나오고 톨게이트를 지나서 뭐 고속도로를 타고 점점 오다가 올림픽대로 IC를 빠져가지고 점점 멀리서 설록 디아망 타워가 보이고, 그죠? 가까이 오면 메이탄이 보이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단계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단계를 보여준다. 시인은 오랫동안 소외자, 외부인, 아웃사이더였던 그가 이웃들과 사이좋게 살기를 무진장 애를 썼는데 역시나 아웃사이더, 안 되는 거예요. 몹시 적대적이에요, 이웃들이. 그런 내용이 이 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화평을 하려고 엄청 애썼다. 안 된다. 근데 왜 그럴까? 그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인은 고향에 대한 향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향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결심을 해서 순례의 시작이 되므로 이거를 순례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순례시는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런 단어, 이 순례시의 시온과 예루살렘 이런 단어가 이 134편까지 총 한 12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음집이 통일성이 있는 모음집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 전승 책이 있어요. 저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오경 있죠? 토라를 해석한 게 하카다, 브라이다, 미시나, 게메라, 토셉타, 달무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미시나에 보게 되면은 이 15개의 시를 가지고 레위인들은 장막절이나 어떤 절기 때 계단에 15개의 계단에 한 명씩 탁탁탁탁 서가지고 이거를 순차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주 그 퍼포먼스가 대단한 시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또 완성되는 주님 오시기 전 445년 경에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똑같은 거죠. 세 개가 다. 그날 이거를 처음으로 불렀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오기 전 445년 전, BC 445년 전에 5년에 장막절, 초막절에 이거를 처음으로 세트로 그렇게 불렀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진짜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장막, 집 중에 집, 주님의 성전, 그것을 엄청나게 사모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순례시 모음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을 한 번에 모으는 결집력을 가지고 있는 노래예요. 노래라는 힘은요, 그래서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행인을 만나게 되면 어제 만난 가족과 친구처럼, 그죠? 여러분 성탄절 새벽송 돌아봤어요?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없어져서 잘 없지만 저 어렸을 때는 새벽송 진짜 새벽에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무리를 보게 되는데 그 무리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게 되고, 우리를 보고 그냥 대충 눈치로 우리가 불교인인지 힌두교인인지 어떻게 알고 보자마자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도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입김을 호호 불면서 새벽송을 돌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를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이구나. 아,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노래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노래로 알리고 있구나. 이 시도 마찬가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찢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한 번에 모으는, 또 모이면서 서로 피하 식별을 할 수 있는, 확인이 되는 아주 은혜로운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식당에서 딱 밥 먹으려고 기도하는데 딱 저쪽 테이블에서도 기도하고 먹을 때 굉장한 동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에 나타난 원수들의 비방은 시인으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기폭제와 자극제가 되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시인을 아웃사이더 취급하고 공격하고 찌르고 비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인은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고 성전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에서와 같은 존재, 우리 주변에 있는 헤롯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하여 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인내의 은혜를, 인내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런다면은 성령께서 인내의 열매를 주셨다고 할 때 그 인내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또 인내할 수 있는 그 악조건, 환경이 조성돼 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제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교우들을, 친구들을, 직장 상사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만약 기도했다면 사랑이 내 속에 성령께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또 직장 상사한테 한번 갈굼 당해 봐야 이제 비로소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걸 놓쳐요. 가끔 기도는 막 해요. 주님, 내게 무슨 마음 주시고 무슨 마음 주시고 기도는 하는데 그런 환경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런 환경이 와도 뭐예요? 이겨내는 거죠.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화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서론을 어느 정도 제가 했고요. 이 전체를 제가 한번 훑어 드릴 텐데 우리는 항상 전체를 보는 거를 놓치면 안 돼요. 134편까지 한 번에 보면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내가 밑줄.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결국 또 내가 1인칭이죠.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부르짖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만든 창조물 산을 보게 되었고, 산을 바라보니까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로소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2편 여기 또 말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내게 밑줄 딱 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순례를 떠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봤어요? 사람을 본 거죠. 점진적이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순차적이고 굉장히 단계적인 노래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 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기뻤다. 뭐 그런 뉘앙스예요. 우리로 한다면. 사람을 만났어요.
그 아웃사이더가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까는 산을 보고 주님을 묵상했는데 지금 123편은 그냥 바로 이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단계. 124편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우리 밑줄,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분명히 아까 혼자였거든요. 그죠? 굉장히 단계적이죠.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 성전에 올라가자. 그래서 내가 기쁘게 여겼더니 한 팀이 된 것 같아요. 같이. 우리 편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냐.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다음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윗절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죠? 우리의 도움을 의지하죠. 그게 누구예요?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는 자, 그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이런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있음같이 있을 것이다. 그 팀들은.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에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완벽한 아사에서 해방받는 것이죠.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것 같았대요? 이거 실화? 맞음?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금 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제 점점 뭐예요? 모이니까 집이 되어가네요. 가족이 되어가네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집, 성, 밑줄. 집이 모이면 시티가 되는 거예요. 예. 집이 모이면 성이 되는 건데 그나마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뭐예요?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총알바지예요. 칼바지고 그냥 다 무너져요. 종이 호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풍선이에요. 우리가 내가였는데 이제 우리가 되었고 우리가 해방받았고 이제 우리가 모여가는데 집이 되었고 우리가 성이 되었지만 집이 되고 성이 되고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어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헛방이에요. 예. 우리의 학벌과 재벌과 문벌과 모든 것이 짱짱하다고 할지라도, 그죠? 기업에 들어갔다 하면 S기업, 그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경회 때 학교로 가면 S대를 가야죠. 교회는 S교회. 전 어디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그것이 아무리 자부심이고 뭐 해도요, 여호와께서 거기를 지키지 않으면 헛되도다. 헛되도다. 제 아무리 S교회 다녀도 헛되도다.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세 하면서 복의 길에 가는 거예요. 완전 반전이죠. 아까 127편 뭐라 그랬어요? 헛되도다 그랬는데 이제는 복되도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집이 성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길을 걸어가도 길바닥에 있어도 그게 여호와와 있으니 그 길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없이 왕궁에 사느니 차라리 주님과 함께 문지기로 사는 하루가 복이 있도다.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 이스라엘은 밑줄 빠. 내가, 우리가, 그 다음에 집이, 성이, 그러더니 이스라엘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죠?
그래서 악인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받았던 그 아웃사이더 시절을 이 국가가 되고 나서도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0편에 보게 되면 7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이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우리가 집이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단위 성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국가 단위 131편 다윗의 시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3절 131편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는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긴 아주 큰 스케일을 지금 시가 짧지만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단순히 주님을 바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라봐라.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의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제 뭐예요? 한 번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자자손손 대대로 세자 책봉이 되고 대대로 이스라엘 국가의 지도자가 왕위에 오를 것이다. 133편 다윗의 시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 밑줄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흩어진 또 다른 디아스포라 유태인들과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유나이티드가 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절 헐몬에 이스리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영생. 마지막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드디어 어떻게 됐냐? 1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134편 1절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어요. 드디어 완성. 어떻게 됐어요? 국가를 만들고 나였는데 우리였는데 이제 도시였는데 집이었는데 성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됐고 이제 자자손손 왕위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죠? 다윗 때는 없었지만 자자손손 가다 보니까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졌죠. 성전에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연합이 일어나죠. 이방 나라들이 와서 친구하자고 연합이 일어나죠. 동거하자 그러죠 막. 그죠? 그래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전이 있는데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왜 있어요? 밤에 집에 안 가고 그만큼 뭐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렇게 개인으로 있을 때 120편처럼 사모했던 성전이 좋아요 싫어요? 너무 좋아.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딱 5분만 하고 말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 밤새도록 주님의 전에 주님의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교회에서 잠을 주무신 분 아멘. 복이 있도다. 밤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아 복을 받았도다. 이미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감기 걸리고 교회에서 치료받고 전부 기침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 단체 감염됐습니다. 왜 서울 에스라 교회발 왜 뉴스 안 해? 대통령이 엔데믹을 선포해버렸거든. 그냥 끝났어요 이제. 참 세상 웃겨요. 그런 거 보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성전이 어떻게 있냐? 서 있는 자들 밤에도 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서 있어요. 이 전쟁을 할 때 보면요 마지막에 서 있는 군인이 누구예요? 승리한 군인입니다. 패전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누워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신학적 개념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신앙의
그 갑옷을 착용할 때 뭐라 그러냐? 서서 진리에 띠를 띠고 끝까지 서 있는 너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냐?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이 말씀 사경회를 듣는 성도들은 이 사경에서 끝까지 서 있는 주의 군사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군사. 끝났죠? 벌써 끝났어요. 다음 주에는 135편 하면 딱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고편으로 싹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134편까지가 딱 패키지. 예? 순례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와, 그 120편 1절 다시 보면 이제 다시 다가와요. 보세요.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철저한 외톨이 개인 아웃사이더가 134편에는 이제 밤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사경회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 15개의 시를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레위인들이 불러주면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을 품고 다른 이 한 명도 없이 주님을 경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힘써 기도하고 그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교회 없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이거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이 시간에 여러분 뭐 하고 있겠어요? 그죠? 교회가 이렇게 재미있는데 교회 오면은 예배드려 성경 배워 찬양만 배웁니까? 교회에서 모든 악기 다 배웠어요. 저는 기타, 베이스, 드럼, 피아노까지. 넌 피아노 학원 발을 들여본 적도 없습니다. 저 코드로 다 쳐요. 코드로. 저는 악보는 못 봐요. 신기하죠. 또 그것도 코드로만 칩니다. 근데 그 악보 보는 클래식 피아노 전공한 애들은 또 코드를 못 쳐 또. 하고 절 보면 되게 신기해. 그냥 코드만 그냥 누르면 되는 거지. 그거 쉬운 거지. 그게 뭐가 어려워? 기타, 피아노, 드럼 뭐 다 배워, 노래 배워. 제가 성악을 교회 와서 배웠어요. 지휘자가 이제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어서 발성이나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재밌더라고요. 조금 배우니까 좀 쓸 수 있더라고요. 써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흉내라도 되더라고요. 교회 오면은 또 형제 자매가 있어요. 또 형제 자매 자매가 있어요. 또 교회 오면은 또 부장님 집사님들이 있고 그렇게 떡볶이를 엄청나게 사줘. 또 초등학교 때 막 선생님이 뭐 껄핏하면 떡볶이, 돈가스, 오뎅 떡볶이, 순대. 청년부 되니까는 이제 막 순대 볶음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철판구이, 뭐 곱창 철판으로 바뀌고 막 감자탕으로 바뀌고 막 뭐 교회 다녀가지고 더 많이 먹어봐, 그죠? 이것저것 먹어보고 해보고 요리도 같이 해보고 여기 식당에서 뭐 교회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예?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되었을 때 교회 오면 바로 청년부 회장이 돼 있고 밖에서는 찌질이 샌드백이었는데 교회 오면 큰 소리 뻥뻥 치고 청소해 빨리 이렇게. 교회 오면은 바로 인사이더가 돼 있고. 여러분 교회 없으면요 이 나라 안 돌아가요. 경찰서 10개 지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오면 다 치료돼, 회복돼, 그죠? 교회 오면은 여기서 모든 게 회복돼. 그러니까 밤새 있는 거야. 밤새 교회에서 자는 거야. 이불 깔고 자는 거야.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진짜 좋은 거 알려줄까? 청년들, 난 교회에서 결혼했어. 우리 조원이랑 난 리더였고 난 GBS 리더였고 우리 조원인데 이 조원이 자꾸 상담 신청을 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뻐 보이잖아. 첫눈에 반하지 않았어. 진짜예요. 다른 형 내가 소개시켜 주려고 소개팅 준비 다 했다니까. 대기업 다니는 형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자꾸 뭐 상담하고 뭐 성경이 궁금하다 그래서 만나서 질문은 뭐 한 줄짜리 문장인데 이 답변이 이게 엄청 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귀찮아가지고 만나서 그러니까 만나니까는 밥을 먹으니까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니까 예뻐. 처음엔 안 그랬어. 처음엔. 그래갖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돼. 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안 다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안 다니다니.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여기만 있어요, 교회가 또? 가는 곳곳마다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자,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성전 밤새도록 있을 수 있는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밤새도록 뭐 하고 있을까? 토요일 밤에 미안합니다. 예. 이런 걸 하면서 날 새고 죽자 이러고 진짜 죽으려고 진짜.
마셔라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좋아 신났어 또 저기. 그죠? 쭉쭉쭉 들어간다 막 이러고. 그리고 나이 세면서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교회 없다면,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이 대한민국에 청년들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야? 또 나이트클럽 가고, 그죠? 세상의 쾌락과 그런 즐거움에 빠져 있을 거 아닙니까?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서라도 예수 없이. 근데 뭐예요 지금 시는? 아웃사이더예요. 교회도 없는데 여러분 아싸야. 그럼 어떡할래? 최악이죠. 왜? 청년부 회장도 못하잖아. 학생부 반장부 뽑았다며 그 주일학교 애들 집에 와서 그것도 아주 엄청 드시댑니다. 아주 그냥 의식 아주 뭐라 그러냐 막 자부심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반장이 누가 됐다고 이번엔 내가 후보로 나갈 거라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없으면 밖에서 근데 아싸야. 뭐 어떻게 이 정신병 걸려 자살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교회니까 저같이 똘끼 있는 애도 교회 와서 목사가 돼 있고, 그죠? 교회니까 우리 같이 이 참 부족한 사람들도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숙하고 세상을 앞서가고 리드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120편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봐버렸기 때문에 되게 황홀했는데 다시 현타 시간으로 돌아오면 120편인 거예요. 120편. 120편 1절 단락을 나눠볼게요. 1절 기도 결과 응답 받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 반대로 내 삶에 응답도 없고 그저 그렇고 건조한 이유는 기도를 안 해요. 항상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면 심지어 교회에서도 아웃사이더가 돼요. 교회에 있는 기도회 모임, 수련회, 사경회, 공예배 그걸 안 나오고 기도를 안 하니 세상에서 서럽고 눈물 나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도 서러운 이유가 그겁니다. 1절 기도의 결과 응답받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1절이 마지막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시인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 지금 좋아서 이 정도예요. 지금 처절한데 좋아서 미리 지금 연역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귀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먼저 답을 선포하고 싶어. 그게 1절이 기도 결과 응답받은 거를 선포를 먼저 하고 싶어. 선포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었더니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죠. 내게 응답하셨도다. 뭐예요? 환난 중에 있어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 이렇게 돼 있어. 레위기라는 책 이름이 바이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cry out이라는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불렀더니 내가 하나님을 소리내서 불렀더니 이 정도예요. 우리가 아는 이제 통성기도 정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절박할 때는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낭떠러지에 매달린 그런 절박한 환난 중에 있는 시인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인격적이기 때문이죠. 내가 환난 중에서 부르짖었더니 카라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인사했죠.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하셨도다. 2절 여호와여 2절부터 2절 한 절이 이제 1절은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야. 감사. 1절은 감사. 기도의 결과 응답받음을 미리 선포를 빨리 하고 싶었어. 내가 환난 중에 있었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었어.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밑에서 나와. 그 얘기죠. 감사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2절은 간구예요. 간구. 중상모략에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따돌리고 욕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아웃사이더로 만들고 나를 소외시키고 외부인 취급하고 인종차별하고 중상모략해. 중상모략은 뭐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중상모략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 간구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그죠? 거짓 입술은 중상모략, 속이는 혀 역시 중상모략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러분도 이런 일 살면서 몇 번 당해봤을 겁니다. 내가 하지도 않는 행동,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뒤에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3절, 너 속이는 혀여. 3번 나왔다는 건 뭐예요? 최상급이에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너 속이는 혀여. 이게 3번 나왔죠? 똑같은 거잖아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시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너한테 뭘 더해주면 좋겠어? 왜 자꾸 나를 중상모략하는 거야 뒤에서? 이때 좀 화가 났어요. 이 시인이 화가 나가지고 조금 센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게 이제 3절 4절이 되는데, 중상모략에서 구원 요청을 한 게 2절이고 3절 4절이 그 거짓 혀에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거짓 혀에 하나님 심판 간구. 그건 뭐냐면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어요. 감사, 간구, 지금 저항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 간구, 저항.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저항이란 고작 이런 거예요. 기도. 참 착하다, 그죠? 너무 착해. 근데 그게 우리의 최고의 최첨단 비밀 병기라는 거. 엄청 무서워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기도는 완전 범죄예요.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샥샥샥 뭐 악령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 가지고 씌워 가지고 움직이게 하든 해 가지고 싹 처리해 가지고 깜빵으로 싹 집어넣는데 나는 가만히 있잖아. 실제예요. 실제로 제가 그 강남에 사랑의 교회 다닐 때도 그 사랑의 교회 바로 앞에 그 온 강남 6번 출구 전부 그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근데 교회 바로 앞에 가라오케 술집이 있는 거예요. 정문에 그것도. 그래서 항상 그게 우리 그때 제가 청년 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교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강남의 이 술집 거리가 거룩한 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거룩한 건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가 진짜 불이 나서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이 교회를 갖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불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망했다고. 그럼 교회 목사님 뭐라 그러냐? 아니라고. 설마 우리가 기도해갖고 그렇게 불이 나서 망했겠냐고.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야 지금? 아니라고. 당신들이 맨날 기도하지 않았냐고. 아니 진짜 그 기도한다고 그렇게 망하냐고.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사랑의 앞에 있는 그 지하실에 있던 나이트클럽 그 유흥 주점도 진짜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채플 이름을 패밀리 채플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가라오케다 보니까 노래방처럼 방방방방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잘 지었죠. 패밀리 채플로 만들어가지고 방방방방 가족들이 방방방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온라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시간 예배를 이제 그 화면으로 이제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성찬도 다 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패밀리 채플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예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가? 기도가 이렇게 완전 범죄라니까. 무서워. 흔적도 없어 이건. 이 시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3절에부터 4절까지 저항을 하는데 고작 해야 그 저항이 기도인데 그 고작 하는 기도가 제일 완벽한 우리의 신령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 너희 속이는 혀여 무엇을 주며 내가 너한테 뭘 더할까? 한 다음에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활과 와 이거 무서운 얘기다. 전쟁이죠. 장군의 날카로운 화살 총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 이리로다. 요거 좀 어렵다. 이 로뎀나무의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로뎀나무는요 바싹 말라 있어가지고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엄청 잘 붙어요. 그런데 그 로뎀나무의 숯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태워서 심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화력으로 너희를 바싹 숯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좀 세게 기도를 했죠. 그게 응답이 됐던 것 같아요. 자, 5절부터 6절까지는 후회가 나옵니다.
이 시인의 후회가 나오는데 그 후회는 뭐냐면은 나름대로 꿈이 있었나 봐요. 이 시인은 어떤 꿈이냐? 이방 땅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뭐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오는 이방인들처럼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돼요. 여전히 아웃사이더인 거야. 왜? 자기는 1이고 99%가 다 이방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서 2명도 아니고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니까 안 돼. 이게 그런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하면서 후회를 하는데 뭘 후회하냐? 5절 6절이 이방 땅에 너무 오래 머문 것을 후회합니다. 오래 머문 것, 이방 땅에 오래 머문 것을 후회하게 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충분히 배웠어요. 구약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 땅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 땅 사람들과 지내고 그 땅 사람들을 살려두면 어떻게 되냐? 너가 역전이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역전도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가시와 올무와 너에게 덫이 될 것이다. 분명히 사사기에서 그걸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이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매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있다 하는 것은 이 매색 지역 게달이라는 것은 먼 지방 지역이거든요. 지명이 내가 너무 멀리 와 있다 이거예요. 거기 장막 중에 머무는 자, 이 장막은 여호와의 장막과 지금 완벽한 대비를 이루는 장막이죠. 여호와의 교회로부터 너무 멀어졌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교회도 못 다녔을 거예요. 너무 머니까 나 홀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주예를 하고 문법을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을 때 이해 못할 글이 없어. 이게 조선 말기 궁중 언어체로 번역된 이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어떤 문장을 이해를 못할 문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누이 말하지만 목사님은 무슨 국어 학원 뭐 국어 보습학원 이런 것 발도 안 들여봤어요. 성경을 보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또 단어책을 찾아보고 문장을 보고 뭐 영어로도 보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보고 또 다른 주석가들이 어떻게 이거를 설명했는지 또 쉬운 버전 성경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 문법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달의 장막 중에서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화 큰일 났다 이거예요. 재앙이다. 그거 자체가 재앙이다. 뭐예요? 여호와의 장막에서 멀어져서 그 게달의 장막에 매색의 장막에 사는 것 그것도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안 되는 거예요. 6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을 싫어해. 항상 뜯고 뺏고 싸우고 죽이고 그죠? 강도질하고 그런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하면서 회개 아닌 후회 아닌 회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니까 내가 뭐가 됐다? 아싸가 된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된 거예요. 아웃사이더. 안 되는구나. 안 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아웃사이더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냐? 오늘 설교 제목이 외부인 탈출인데 내가 외부인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냐? 바로 외면 중에도 샬롬을 추구해야 된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리고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샬롬을 추구해야 돼. 그 중심의 불꽃이 화평이어야 돼. 화평. 샬롬. 분을 내면 안 돼요.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주장하면 안 돼요. 이 주장이라고 하는 말이 주인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회 주인입니까? 우리가 교회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주장은 누가 해야 돼? 예수님. 성경이 주장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항상 가정에서도 원칙으로. 그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마땅히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고 악쓰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교육하는 가르치는 위치에 이렇게 교육자로서 섰을 때는요, 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이 지내고 회의하고 이럴 때는요, 주장하면 안 돼요. 반드시 상처가 생깁니다.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거주했다.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엄청나게 계속 친절하게 몇 번이나 시도를 한 시인의 의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이 싸우려고 하는도다. 나는 화평을 말하고 샬롬을 말하는데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또 잘해주려고 선물도 갖다 주고 커피도 사다 주고 또 청소도 미리미리 와가지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막 별일을 다 해도 그들은 싸움을 원해. 여전히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시인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1절이 결론이죠. 사실은 내가 그래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싸움을 거는 자들, 그들이 제거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너무 무시무시한 내용이라서, 그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을 로뎀 나무의 숯불이로다 하면서 이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시인은 이때부터 이제 뭘 결심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선교하러 나왔는데 사람 죽이고 있어. 그죠? 뭘로? 기도로. 안 되겠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 여호와의 장막에서 멀리 왔어. 내 신앙이 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툭툭툭툭 가가지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134편에서 밤새도록 여호와의 성전에서 평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부인 탈출하는 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외면당하는 중에도 샬롬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6절 7절에서 보여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샬롬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외부인 탈출하는 길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절에서 보였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였다. 이 말은 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모습을 회당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학자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왜 집중하려고 그렇게 박수를 친대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기도 때문에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집중을 못한다 이러면서 기도복을 뒤집어 쓰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설교하듯이 소리를 막 내면서 왜 구약 성경에 곳곳에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외부인 탈출하는 길은 세 번째로 악인의 땅에서 이제는 떠나야 돼. 그죠? 게달의 장막에서 이제 떠나야 돼요. 철수해야 돼. 그죠? 하란에서 철수했던 아브라함처럼 우상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출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땅에서 떠나 이제는 거룩한 땅 성전을 향해 갈 때 아웃사이더가 이제는 천국의 인사이더가 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상태라면 결코 여호와의 교회로부터 장막으로부터 멀리 혼자 외로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목사님 중에서도 이슬람 선교 갔다가 오히려 이맘한테 역전도 당해서 개종하는 목사님들 꽤 많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종종 들어요. 혼자 가서 뭐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몇 명씩 파송했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장난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뭐 하겠다?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시인은 그걸 깨달았어요.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 내가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아버지 사업 망하고 단칸방에 살 때 재미없죠? 단칸방 진짜 조그매. 한 3평 될까? 2평 될까? 3평 될까? 거기 어린 정말 제가 아기 때부터 형이랑 둘이랑 어머니 아버지 같이 자고 막.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거의 뭐 초등학생 커서까지도 같이 잤으니까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교회를 오면 교회도 크지도 않았지만 요 기둥 한 앞부분 정도 되는 본당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데
아무튼 교회 오면은 넓고 피아노도 있고 오르겐, 제가 그 오르겐도 제가 칠 줄 압니다. 발로 베이스 누르면서 이렇게 두 줄 있는 키보드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 그것까지 배웠어. 할 게 없잖아 교회 가서. 교회에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야. 아무튼 막 이렇게 재밌어요 교회가, 여러분. 제가 대예배 올겐도 제가 쳤다니까요. 발로 이거 밟아가면서 하는 거 있어요. 재밌더라고. 교회가 좋은 거예요. 집은 그렇게 가난하고 작고 했어도 교회 오면 또 친구들 있고 또 찬양을 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사모님이 해주는 밥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예? 사모님이 평양 사람이었는데 냉면을 해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여름에는 항상 그 사모님이 땀을 뻘뻘 육수를 얼굴에서 빼더라고 보니까. 흘리면서 그 냉면을 막 평양냉면식으로 만드는데 손이 커요. 그 사모님이 또 교회니까 많이 해놔도 항상 부족하죠. 그러니까 막 하면은 저는 아침에도 가서 먹고 점심에도 또 평양냉면 먹고 저녁에도 평양냉면 먹으면요 저녁에 토가 나와요. 아 진짜 제가 트름을 하는데 냉면이 시큼 그 정도로 먹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네. 교회 가면 교회에서 제가 운전 연수했어요. 그거 아시죠? 교회 봉고차 몰다가 백밀러 박살내고 라이트 띠용 튀어나오게 철이 없죠. 그 고장 냈으면은 속건제를 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개념도 없었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차로 운전하고 모든 걸 교회에서 배웠어. 저는 모든 걸 발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어. 청년부 때 설교를 제일 처음으로 제가 회장에서 했을 때 해봤고 전도사님이 시켰어요. 설교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리고 뭐 파워포인트, PPT, OHP 필름 그런 시청각 미디어 이런 거 교회에서 다 사용을. 합창 교회에서 제대로 배웠죠. 진짜. 뭐 학예회 발제 공연 우리는 그 문학의 밤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거 해야 돼. 문학의 밤 합시다. 옛날에는 제가요 최근까지만 해도 뭐 교회에서 그 춤추고 댄스 추고 노래 부르고 왜 그런 걸 불경스럽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학의 밤은 불신자를 위한 거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춤도 추고 시도 낭송하고 자작곡도 만들고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면은 외부인들을 불신자들을 초대를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안 다니는 엄마 아빠를 한번 이 어려운 높은 교회 문턱을 한번 넘어오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뭐 잔잔하게 복음을 선포한다든지 그런 감성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60 넘어 교회 나오셨지만은 제가 저희 형이랑 초등학교 때 연극하고 성탄절날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뭐라 그러지 그 애들 2명 남자 여자 하나 꼬마들 나와가지고 막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오프닝 사회 보는 걸 했다고요 저희 형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나왔어.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그리고 맨 앞줄에 여기 기둥이 하나 이렇게 있었고 한 자리가 딱 있었는데 그 기둥 옆에 혼자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보시더라고. 그 기억이 전 아직도 나요. 와 우리 아빠가 교회 나왔다. 우리 아빠 교회 싫어하는데 우리 아빠 어떻게 교회를 나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결국 저희 아버지가 결국은 환갑 넘어서 예수 믿고 평생 피던 담배를 탁 끊어버리더니 자기가 끊은 게 아니에요. 끊어진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 막 토할 것 같고 냄새만 맡아도 집 앞에서 창문에서 누가 길 가는 사람이 피잖아. 그러면 아 여기서 피지 말라고 가라고 막. 자기 막 하루에 3갑씩 폈으면서. 그건 영적으로라 해석이 돼요. 결국에는요 작은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사셨어요. 저희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전부 이거거든요. 이거. 저희 사촌 형도 20대 죽었어요. 그래서 폐암으로. 예? 그래서 제가 담배 안 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말이 이상했어요? 정막이 흐르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60에 딱 끊었는데도 작은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저는 증명됐다고 봐요. 예, 흡연은 수명에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장례까지 해줬다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복 받았다. 예수님 믿고 난궁시 중에서 제일 장수하네. 남자 중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 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은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외부인 탈출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서 탈출, 사망에서 탈출, 죄악에서 탈출, 외부인 탈출,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웃사이더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를 떠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섞이고 감염되고 전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시인은 너무 멀리 왔어요. 내가 너무 화평을 미워하는 샬롬을 싫어하는 자들과 너무 오래 거주했더니 동거하다가 동화되는 거예요. 서로 닮게 돼 있어.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또 끄니까 덥네요. 또 한번 좀 틀어주세요. 예.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 절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하지 말라는 것은요, 같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불교와 천주교와 종교 간의 화해와 일치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WCC 화해와 일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얼마 전에 그 찰스 3세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 하는 거 보셨죠?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우리가 헌법을 만들었는데 25장 2항 교회, 가시적 교회,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유형의 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유형의 교회 또한 복음 시대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회인데, 이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120편 시인은 그때 당시 하나밖에 없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성전을 향해 갔는데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권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산에서, 이 산에서 저 산에서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 예식을 진행하면 공예배. 여러분 삶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은 삶의 예배,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이게 중요해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통상적으로 교회 오면 거의 구원받는다, 이 얘기죠. 그러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의 집에 모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 내 집으로 와라. 마치 집 나간 둘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상거가 먼데 매일매일 동구밭 과수원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이놈이 오늘 밤에 다 망하고 올려나, 내일 올려나, 그랬던 그 아버지의 심정. 언제나 이 딸이, 아들이 교회로 올려나.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샬롬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를 공격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향해서도 나는 끝없이 화평을 추구하려고 했던가? 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가? 내가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가? 세 번째, 나는 악의 땅에서 이제는 결단하고 떠나 교회로 출발하고 있는가? 교회로
성전으로 출발하고 있는가? 그러면 언젠간 134편처럼 밤새도록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모든 걸 배우고 교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교회에서 모든 걸 배우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피할 성전이 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145페이지 145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고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9절 여러분이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다 일으키겠느냐 같이.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뭐예요? 예수를 믿고 모인 그곳이 다 주님의 왕국이요 주님의 성전이요 교회가 된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몸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이랬더니 야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이걸 어떻게 지어?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성전이야. 날 죽여.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게 되는 거죠. 온 세계에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두세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두세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은 두세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참된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완벽한 아웃사이더였어요. 완벽한 외부인이었죠. 철저한 유대교인들로부터 배척받은, 차별당한 아웃사이더였어요.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탈출구가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어린아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받아주는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계 참된 교회의 핵심 중심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살과 피로 세상의 외부인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이제는 천상의 내부인이 되었어요. 세상의 외부인을 종결시키고 천상의 내부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세상의 외부인에서 천상의 내부인이 되는,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가 되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시편 120편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찬양할 때 우리의 소외받았던 것들 주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철저한 외부인이었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심싸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 위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의 눈앞 가리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 위에 바위는 빗줄 위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우리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가정에서도 소외받고 세상에서도 소외받고 잘난 척 해보려고 몸부림쳐왔던 우리의 인생, 아침 안개처럼 다시 사라져가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초대해줬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배워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자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그 아름다운 어머니 같은 교회를 박해하고 욕하고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멀리 떠났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길 바라고, 세 번째, 간구합시다. 주님, 지금도 나는 여전히 아웃사이더 같고 외부인 같고 아웃사이더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그 십자가 가운데로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에 더욱더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신앙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